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대통령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던지 그때부터 교회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대통령이 오십니까? 라는 전화를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연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통령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기쁜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정말로 기쁜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된다거나 또는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해서 출가해서 멀리 떠나 보내야 한다거나 또는 공부 때문에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그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떠나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저희 둘째 형이 그 큰애를 좀 보내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좀 시키고 또 미국 구경을 좀 하게 한다고 해서 형이 다 경비를 대서 이제 한 달 반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돈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주면 그 스튜어디스가 우리 아이를 딱 관리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넘길 때까지 사람을 만나는 데까지 딱 하고 나서 문자로 딱 보냅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고 그 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좋은 곳에 가서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너무 마냥 좋아서 혼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감하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큰애의 마음과는 다르게 저희는 그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사람하고 꺽꺽 우면서 울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마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기 또 명예나 존귀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을 겪었을 때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결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도록 보내시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둘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야만 하는 그 아픔을 참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 그 아픔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참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처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전쟁에도 보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그 전쟁이나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승리 이상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수도 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러한 막강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붙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손이 하나님이 붙잡은 손이에요. 그러면 이 왼손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막 뿌리치고 싶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해서 그냥 스스로 이 손이 놓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왼손을 보시라고요. 이 손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고 있어요. 이 손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고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던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죠.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린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인트로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가 생일 때에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 여러 가지 충격들을 받지만 그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늘 선물을 주시는데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면 그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로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쳐가야 될, 우리가 풀어야 될 그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휘어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